네, 주안의 만나 11월 1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아사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보았던 아비야 왕은 3년을 통치를 했었지요. 오늘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많이 한 왕이에요. 일단 초반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남유다에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은 솔로몬 때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전부터 아사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사 왕은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정당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이런 부분에 약했다. 우리 부모도 혈기를 부렸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은 정당화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을 개혁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선대에서 혹은 지역의 분위기에서 문화에서 전통 중에서 끊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또한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끊어버리십시오. 아사의 개혁은 우상들을 없앤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는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죠. 즉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하였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널리 알려지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평안의 때에 이 평안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항상 이제 있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스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에 맞서야 하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입니다. 100만 대군과 그리고 병거 300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전력이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두고 아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와 함께 이 전쟁의 성격은 유다와 구스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를 치기 시작하시니까 그 많은 군대도 그리고 그 많은 병거들도 힘을 쓰지 못해요. 마치 앞에서 보았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까지 참 저의 내면이 갑자기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원인을 모릅니다. 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일까? 왜 사소한 것에 이렇게 예민해질까?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만 보통은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나를 방치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 기분에 따라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모든 것이 망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을 아끼고 이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미리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요.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도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지난 주일에는 정말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목회의 기쁨이 마구 솟아나고 힘이 날 만큼 좋은 일들과 좋은 소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적인 위기가 올 때에 나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평안보다도 더욱 더 깊고 넓은 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때,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채워지고 전파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 또한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능히 이기는, 그리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